지금은 사실 매우 혼란스러운 세상임에 분명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희미합니다. 자연 파괴는 점점 심화되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얼어야 할 곳이 녹고 있고 또 풍부해야 될 물들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발전이 힘으로 알고 이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 온 나라들은 자연이 망가지건 말건 얼음들이 녹고 물들이 사라지건 말건 간에 자기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국가의 권위가 우선이냐 교회의 권위가 우선이냐 대결 구도에서 그 골이 깊어 갈등의 시대에 있습니다. 결국 이 사회는 교회를 향하여 비싼 달걀을 던지는 소위 달걀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하나님에게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쩌다 이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에게 달걀 세례를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엊그제 교회 상황을 연구하는 한 연구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무려 75%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예견된 상황이었지만은 현실이 이렇게 되니까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은 세상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아마 많이들 신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현실에서 이것이 나의 현실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현실이며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서귀포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이 한국교회를 떠나지는 않으셨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동시에 어쩌면 이미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었는가라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염려스럽고 근심스럽고 때로는 두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어쨌든 떠났다면, 예수님이 어쨌든 계시지 않는다면 더 심한, 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의 죽음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지만은 사실 매주마다 매달마다 시험 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 성적 점수는 어떨까? 이 세상에 대한 우리 교회의 시험 성적은 25점입니다. 25점. 낙방이지요. 낙제이지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 걸음마도 못된 띠뚱띠뚱하는 어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 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 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거니까. 네가 보혜사 성령을 받을 것이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는 받을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주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인가? 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성의 확신이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주고 이해해주고 권면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1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는 많은 무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또한 구원받아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신 것은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산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깊은 주제는 너희는 나와 함께 한다.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여야 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요, 평강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당시 제자들은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포도원, 그들이 생각하는 포도나무는 이미 말라빠진, 시들어버린, 죽어버린,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이 포도나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유다를 택해서 포도원을 만들고 좋은 포도 심고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랬더니만 들포도를 맺었도다. 실패한 이야기가 그들은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께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포도를 심고 좋은 열매를 맺길 바랬더니 그들은 도리어 포악을 내고 소리치는 악독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 그들 이 제자들은 이미 포도나무와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망했구나. 이때 느닷없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쩌면은 예수님의 후속적인 설명이 없었다면은 그거로 끝냈다면 정말 현기증 나는 소름 끼치는 말씀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왜? 너희는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교회는 망했다라는 겁니다. 너희 인생은 망했다는 겁니다. 너는 좋은 열매 못 맺는 망한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생각했던 포도원, 이제까지 그들이 생각했던 포도나무와는 정 다르게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설명한, 이제까지 유다를 대신해 설명한 포도원이나 포도나무는 다 생산성이 없는 실패한 나무들, 실패한 포도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서 더 생산적인 포도나무, 아니 나는 진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다 덧붙여 너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생산력 있는, 생명력 있는 진짜 포도나무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필연적인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아야지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서는 은혜를 받아야지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용기를 가져야지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농부가 하나님 아버지요, 포도나무가 나고 너희는 가지라는 겁니다. 이 설명을 하고 제자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썩은 포도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원의 의미가 아닌 이제 아버지 농부가 이 포도원을 가꾸는데, 이사야에서 나오는 가꾸는 것처럼,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 가꾸는 것처럼 가꾸는데,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지치기 다듬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농부가 이 포도나무를 다듬기를 하는데, 다듬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이겁니다. 제거하다, 깨끗이 하다라는 겁니다. 제거하다, 깨끗이 하다. 우리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오싹오싹합니다. 왜? 심판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속에서도 제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는 퍼뜩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예수님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을 통해서 제거해버리고 말라깽이 나무까지는 제거해버리고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농부 아버지의 손길이 심판의 손길인가 생각해 보면은 오늘 마태복음 세례 요한이 설명한 것처럼 그런 심판,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농부 하나님이 이 가지치기를 해주고 다듬는 이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 온전히 반응하게 하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제자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끼를 나무 뿌리 위에다가 놓는 것하고 가지치기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지치기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마 귤 농사를 하고 아마 다래 농사를 하고 포도 농사를 하시는 분은 익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줄에 매달려 있고 벽에 매달려 있는 이 가지 줄기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줍니다. 열매가 맺었더라도 그 무성한 잎사귀 때문에 일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옆을 깨끗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쓰잘데없이 마른 이 나무가지들이 옆으로 쭉쭉 있을 때는 그것을 새싹이 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전정을 또한 해줘야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무를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더 많은 열매를 풍성하기 위한 농부의 노력이며 목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뭐라고 결정하냐면은 너희는 이미 다 가지치기가 된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서 이미 깨끗하게 했다. 이미 요한복음 10장에서 평안을 주셨다. 이미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고 그들은 평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또다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끗해진 너희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더 좋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냐? 나와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거해야 한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헬라어 말로 엔크리스토, 이걸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룰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보면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세상의 두려움, 핍박, 염려, 근심 때문에 내가 혹시 뒤로 물러서는 건 아닐까? 내가 넘어져 자빠지는 건 아닐까? 내가 실패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깨끗하게 됐고 너희는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어. 그 열매를 더 잘 맺기 위해서 붙어 있어. 너희는 떨어지지 않았어. 이미 다 아버지 농부가 가지치기를 해줬고 너희는 떨어나간 가지가 아니라 붙어있는 생명력이 있는 가지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도 권세 있고 권력 있는 어떤 분이 저를 한번 초대해 주셨습니다. 거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몇 번의 통과문이 있는데 쉽지 않지요. 근데 비서실에서 전화가 온 것 같습니다. 받았습니다. 아무개냐고. 맞습니다. 며칠 날 오시냐고. 맞습니다. 뭘 타고 오시려냐고. 택시를 타고 오시려냐고. 버스를 타고 걸어오시려냐고. 근데 사실 택시 타고 거기 가는 것도 힘들고 버스 타고 걸어가는 거는 가능하지 않고 제가 있는 조그만 차를 덜덜거리는 거 타고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뜸 그러니까 차 번호가 뭐냐고. 여러분 차 타시는 분, 자기 차 타시는 분 가운데 자기 번호를 막 외우고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계시는군요. 저는 그거 잘 암기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19인지 91인지 이게 간지 난지 헷갈려. 그래서 머뭇머뭇 거리다가 간신히 번호를 댔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어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남들은 다 막아서 검사하고 뭐 뒤집고 다 그러는데 제 번호 차량을 딱 보더니만 경례를 딱 해주고요. 내 차는 검사도 안 하고 그냥 통과시켜주는데 한 3번 그냥 통과하더라고요. 보통 그런 데 가면 좋은 차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덜덜거리는 차를 타고 갔는데 그 차를 굉장히 존귀히 여겨주더라고요. 그 차를.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되어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숟갈 놔주고 젓갈 놔주고 냅킨 놔주고 국 떠주고 밥 주고 그러는데 그저 저는 이렇게 퍼먹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한 존대를 받고 존귀를 받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들이 내가 좋아서 내가 이뻐서 내가 높여져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초대한 사람 때문에, 나를 초대한 그 최고의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런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바로 그겁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가지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깨끗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내가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있으므로 너희는 필연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확실성을 주님이 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십자가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 계시면 어떡하지? 이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가 뭘 하지? 라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던 그 제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너희의 운명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좋은 열매를 맺는, 능력이 있는, 은혜가 있는, 성령님이 보혜사가 지켜주시는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얘기해 주신 거죠. 고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주는 이 평안의 은혜가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고,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농부 전문가들은,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은 잎과 나무 껍데기만 봐도 이게 귤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압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나무의 정체가 뭔지 아리송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구나, 아, 이게 감나무였구나. 우리 교회는 감나무가 두 그루 있습니다. 한 그루는 저기 보이게끔 되어 있고 또 한 그루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가르쳐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늦은 가을 그것은 제 간식거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물어주신다면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따먹는 건 아니지만은 가끔 생각나면 거기서 입 벌리고 따먹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함께 하시고자 원하는 분은 신청하시면은 시간을 잡아드릴 겁니다. 감나무인 줄 알았다고요. 그 열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에도 감나무가 있구나. 저것이 감나무였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열매에 주렁주렁 열려 있어 혼동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안에 거하면 필연적으로 분명히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더욱이 그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그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들의 가치가, 그들의 건강 상태가,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들의 능력 상태가, 그들의 은혜 상태가, 그들의 축복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 포도나무 비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사야에 나오는 포도나무, 그들이 생각하는 에스겔에서 나오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싹 뒤집어버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 너는 승리했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담대하라. 그러면 용기를 가지라라는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 무엇보다도 너를 그분의 손에서, 그분의 은혜에서, 그분의 사랑에서, 그분의 구원에서, 그분의 축복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이미 확정짓고 단언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불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럴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예수님과 신자들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주는 유익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첫째가 7절 말씀, 기도가 응답된다. 두 번째가 8절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셋째가 사랑이 넘친다.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넷째가 기쁨이 넘친다.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죠. 이건 두려움과 상극이 되는, 두려움과 정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유익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유익함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 주님이 필연적으로 그 얘기를 하며 바로 그때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험한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군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점수를 매겼는데 25점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혼란스럽다면 이미 말씀하신, 이미 깨끗하게 했다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포도나무, 또한 이것을 가꾸고 지키며 열매 맺게 하시는,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